네, 오늘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오늘 우리 3월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하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교동문 47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천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강봉 장로님 지금 임파선 암으로 항암 치료하고 계십니다. 5번 받으셨고요. 이제 내일 모레 한 번 더 받으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데 아주 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하셔서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누워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우라 장로님 지금 당뇨가 좀 심하신데 요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꼭 기도해 주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성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정 처소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보좌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자격이 없사오나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왔으니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금 이곳 미국과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 배척되어지고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들을 보면서 무력감과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주를 믿는 자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땅 모든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옵소서.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이 땅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온 세상이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역시 우리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온갖 방역과 백신이 무용지물임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문설주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넣어 적셔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로부터 코로나가 전파, 확산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저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회복되며 소성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의 손이 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부흥의 역사와 많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교회가 거두는 것을 우리 모두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삼위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곧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열리면 교회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가 열어진다는 그런 소식을 자꾸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마음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장 명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교회에 연락 주시면 우리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8장 전체를 보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5절까지만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때를 지어 나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일터가 되기도 하고 친구의 관계 안에 있는 공동체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도 있고 또 나라도 있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가 좀 발전해 나가고 계속 좋은 공동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본이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이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 관계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과 또 돌봄과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일터에 나가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에 있든지 혹은
지역사회나 나라에 나가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좀 포괄적인 넓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보시면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그의 삶 전체가 복수로 점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수라는 것도 복수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의 삶 전체가 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실 수도 없고 그를 축복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복수를 한 것 같았고 또 반정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이게 성공으로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이 지휘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사무엘 18장에서는 압살롬의 진영이 있고 그리고 다윗의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죄로 꽉 차 있는 이 압살롬이 인도하는 진영, 그리고 비록 범죄하고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정한 다윗이 이끌어가는 진영,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진영의 특징이 뭘까요? 다윗의 진영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00% 그렇다고는 말 못하지만 압살롬의 진영, 압살롬의 그 진영의 어떤 그 핵심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그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기반으로 모였습니다. 거짓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4년 동안 자기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재판을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또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그냥 다 네가 옳다고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너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 4년 동안 모여진 사람들, 그 지지 기반이 어떤 그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였겠습니까? 거짓이 기반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그 종이었죠.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상에도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바로 압살롬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노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히도벨이 자기의 손녀 사위 그리고 손녀 딸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다윗을 버리고 이 압살롬에게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므이 같은 사람들,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압살롬의 공동체는 거짓에 기반을 두었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분노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다윗이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시면서 그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면 다윗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 저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이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정을 넘어서 어떤 국가나 지역 단체에 적용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교훈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자, 두 가지 모습입니다. 다윗의 공동체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이런 모습이죠. 첫 번째,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17장부터 봤는데요.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키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놓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그 예루살렘을 급히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재산을 아마 두고 왔을 것입니다. 집을 두고 왔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유리 걸식하며 살아야 할 그런 운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것입니다. 불평을 한다 한들 누가 맞겠습니까? 다윗이 좋아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나라를 돌보고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을 미워하고 그에게 원한을 품고 그 모든 잘못을 다윗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거기 감람산 윗길을, 산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읽어보시면 그와 함께 갔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회개는 다윗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도망을 가고 있는 지금 이 백성들이 마치 다윗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도 울며 머리를 가리며 아마 신발도 다 벗어질 것입니다. 말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말에서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왕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8장 1절부터 2절까지 쭉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따로 세우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모든 군대가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도 천부장도 다윗과 함께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을 따로 세우고 백부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눕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3분의 1을 주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3분의 1을 주고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장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 나가리라. 다윗이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때 다윗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전쟁이 벌어졌고 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나도 책임을 다하겠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이 백성의 반응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나가지 마소서. 사실 이때 한 사람이 군인이 귀한 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왕은 백전노장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다윗 왕이 총주의를 한다면 전쟁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백성들과 함께 나가준다면 이 백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소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중하시오니.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왕입니다. 우리 절반이 죽는다 하더라도 왕만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중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이 다윗 왕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막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은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산에 눈이 시뻘개서 재산 뺏으려고 모여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이다. 성읍에 계십시오.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가정 안에서도 그 가장에 대한 원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돈을 못 벌어오냐고, 왜 당신은 사업을 그렇게 못하냐고,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국가에서 주는 것도 빨리빨리 못 받아오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공동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당신이 귀하니 당신이 쉬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물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혼의 이유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장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무능해서 도대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때문에 이혼하는 부인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만들어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한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자기를 막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미화원이 된 겁니다. 뭐 요즘은 그 미화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미화원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 만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찌부리고 내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청소나 하고 살아야 되나? 뭐 나는 결혼이나 할 수 있겠나? 뭐 내가 자식이나
놓고 내가 가정이나 이룰 수 있겠나? 항상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재미가 없으니 이 뭐 사는 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막 얼굴이 밝아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변화가 있나 봤더니 이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젊은 사람이 미화원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부인이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이 거리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에 만족한다. 만약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이 거리가 쓰레기통이 될 텐데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줘서 이 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 난 너무 좋다. 그래서 난 당신이 하는 일이 좋고 난 당신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냈는지 저는 확인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줄 때, 그때 이 사람에게 살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실수하고 남편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챙겨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때문에 고난당하고 다윗 때문에 방랑자가 되었고 다윗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고 다윗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왕이여, 우리와 함께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보다 귀합니다. 이런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다윗이 처음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그 자기 나라에서 도망을 갈 때 자기 친구 요나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렇게 호롤단신으로 자기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가정도 다 버리고 도망갈 때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되는 거 알고 있다.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왕이 될 거다. 우리 아버지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왕이 되는 거야. 그때 왕이 되었을 때 좀 나를 좀 기억해줘. 그리고 그를 위로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외국 생활 1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다윗에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요나단의 이 말이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귀한 것은 다윗이 참 이렇게 부럽고 다윗이 참 귀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세상 누가 나를 격려해 줍니까? 세상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우리 서로 좀 이겨내자고, 요 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의 공동체는 함께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려고 애를 썼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자기의 장군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부탁이라고 하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18장 5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여러분, 이 말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 여기서 말 젊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철없는 이런 말입니다. 철이 없는 망나니 같은, 철없고 망나니 같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줘.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이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키고 막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지금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철이 없어서 그래. 자기의 죄도 있지만 철이 없어서 저 망나니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철없고 망나니 같은 애를 좀 살려줘. 죽이지 마.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6절부터 8절 잊어보시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패배하는 것을 보고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압살롬의 이 머리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아주 숱도 많고 무겁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사이로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가 뭐냐고 했더니 옥이라고 되어 있다. 옥.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걸렸는데 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 같은 사람은 뭐 걸릴 것도 없죠. 그냥 떨어질 텐데 이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딱 걸렸는데 말은 나귀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걸 요압의 부하가 봤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이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아주 막 득달같이 와가지고 두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창 3개를 가지고요. 창 3개를 가지고 그냥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창 하나만 찍어도 되는데 이 요압이 이 압살롬을 아예 절명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창 3개를 박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병사 10명이서 또 찍어버려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을 또 창을 10명이 또 창을 박아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다가 큰 구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에 돌을 올려서 아예 매장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요압이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였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 본가가 있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이 압살롬을 3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준 게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택연금처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택연금을 풀어준 사람이 또한 요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준 것도 요압이고 가택연금을 풀어준 것도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압살롬을 아주 잘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을 잘 아는 겁니다. 압살롬 살려놓으면 이게 다윗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죽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참 좋은 겁니다. 이것은 전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도 함께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윗이 충격을 받지 않고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받게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요, 승리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다룹니다. 근데 끝까지 보면 굉장히 길게 뭘 다루고 있냐 하면 이 압살롬의 부하들이, 이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왕의 마음을
마음을 상하지 않게 압살롬의 이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마음에 슬퍼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슬퍼할 것을 알고 그 슬픈 마음을 다윗도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서 다윗의 슬픔을 좀 더 줄여줄까 이것을 염려하며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사무엘하 18장의 대부분의 장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그 왜 다윗이 도망갈 때 첫 번째 그 법궤를 메고 나온 사람이 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의 아들 중에 아히마아스가 있었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심어놓은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책사 후세가 있었는데 후세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후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다음에 압살롬의 그 군대의 문제, 이걸 후세가 잘해서 아히마아스에게 전하고 아히마아스가 이걸 다윗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아히마아스가 자기에게 온다는 것은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성에 가 있는 그 성에 있는 이 다윗에게 빨리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늘 했던 식으로 이 아히마아스가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빨리 가서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왕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늘 패배하게 만드셨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 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 요압도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네가 가면 왕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너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좋은 소식이었어요. 후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히마아스가 딱 등장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소식이다 저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거죠. 다윗에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자기 장군들이 자기의 명령을 받아서 압살롬도 죽이지 않고 그를 생포했다. 이 소식이겠다는 거죠. 실제로 27절 읽어보시면요. 아히마아스가 등장하니까 다윗이 막 흥분을 해요. 그는 항상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하는 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다윗 왕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네가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자,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 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스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흑인입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압의 전령이었습니다. 요압의 전령이니까 그가 나타나면 왕이 멀리서 아히마아스가 나타나지 않고 구스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다윗이 벌써 아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안 오네. 구스 사람이 오네. 이 뭔가 잘못됐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전쟁에 졌나? 압살롬을 혹시 죽었나? 마음의 정리, 마음의 이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등장해서 막 좋은 소식을 기다리다가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구스 사람이 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러면 다윗 왕이 조금 그 슬픔이 조금 반감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다시 간청을 해요. 나 좀 보내달라 그래요. 내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요압이 너 왜 갈라 그래? 너가 지금 가면 네가 상을 얻는 게 아니야. 근데도 아히마아스가 계속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할 수 없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아히마아스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구스 사람은요, 흑인이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압이 항상 전령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데리고 시간을 끌다가 보내주는데 절대 이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을 먼저 갔기 때문에 이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한참 시간을 끌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도 구스 사람이 먼저 도착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히마아스는 늦게 도착한 거기 때문에 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아히마아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 23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뛰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석을 읽어보니까 구스 사람은 그 지름길로 갔다 그래요. 근데 지름길로 갔는데 야복강이 있는데 그 야복강 쪽으로 가면 아주 길이 험하답니다. 그러니까 길은 짧지만 길은 그 지름길이지만 아주 험한 길이래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아히마아스가 선택한 길은 평지를 가는 거예요. 평지를 가는데 거리는 훨씬 멀지만 빨리 달리면 그러면 이 구스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평지를 가는 겁니다. 죽으라고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2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문 위에 있던 파수꾼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기서요 어떤 사람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냐 물어봐요.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이 파수꾼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뒤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앞에 있는 사람은 아히마아스가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7절에 보시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다윗이 이 아히마아스에게 항상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거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를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요압이 생각할 때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빨리 왔으면 막 죽자고 달려와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이렇게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절을 합니다. 왕에게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묻습니다. 압살롬은 그래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요압을 29절에 보시면요.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크게 소동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난 모릅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암시를 주는 거죠. 요압이 나를 보낼 때 그쪽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는 내가 못 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뒤에 구스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이 오면요. 금방 대답을 줄 거니까 암시를 하는 겁니다. 살았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혹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구스 사람이 도착합니다. 구스 사람이 도착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압살롬은 그럽니다. 그때 32절에 보시면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스 사람은요. 가리지도 않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아히마아스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승리의 소식만 전하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 왕이 슬퍼하고 다윗 왕이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최대한 이 요압도 그렇고요. 아히마아스도 그렇고요. 아히마아스가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왕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그가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죽자고 달려와서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와서 이 소식을 듣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이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들은 다르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집이 약탈되기 전에, 자기 집 안에 있는 재산을 약탈하기 전에, 집이 불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요압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히마아스가 왜 자기 재산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소식, 그러니 다윗의 마음, 압살롬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냥 그 소식 그냥 전하고 빨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원했던 것보다 다윗이 소원하고 다윗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다윗의 슬픔을 좀 반감시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의 슬픔이 있고, 특별히 우리 한인 사회 안에 한 가지 마음의 슬픈 게 있는 것은, 슬퍼하는 사람과 진짜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을 진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정말 내가 잘 되었을 때 나와 함께 진짜 함께 즐거워해 주면서 함께 기뻐해 주면서 잘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정말 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나 하는 거죠. 내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큰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슬퍼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이 이야기,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뭐 이렇게 길게 했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었을 때 그 잘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정말 함께 좋아해주며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축하한다, 정말 잘됐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요? 아니면 그 말 했다가 오히려 그게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 내가 정말 슬프고 마음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럴 때 이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것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소리로 소문으로 퍼져나가서 돌아오는 것,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압살롬의 공동체와 다윗의 공동체가 정말로 달랐던 것. 특별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의 그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줄 알고, 다윗이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슬픈 소식을 먼저 듣게 하지 않게 하려고, 두 사람 다 똑같은 마음이죠. 요압도 그렇고 아히마아스도 그렇고요. 근데 그 아히마아스가 먼저 출발한 그 구스 사람보다 먼저 가서 다윗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요. 준비시켜 주려고 그가 그렇게 죽도록 달려가는 것.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거.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가 벌어졌는데, 그때 그 뉴욕 마라톤 대회는 그 소년부도 있다 그래요. 짧은 거 5km, 10km, 풀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5km 대회도 있고 10km 대회도 있고 하프 마라톤도 있고 막 이렇게 있대요. 12살 먹은 소녀가 5km에 나가기로 이제 하고 이제 5km에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사람이 워낙 많고 막 길도 복잡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늦게 온 겁니다. 이 소녀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출발하는데 이제 덩달아서 이제 출발을 같이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코스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늘 하면 한 5km는 한 30분이면 된대요. 5km 뛰는데 30분이면 도착을 하는데, 이 30분을 뛰었는데도 5km 그 종료 지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30분, 40분 가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코스냐고, 5km가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 코스는 하프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하프. 5km는 딴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얘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애를 데리고 뛴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5km 연습했으면
5km를 4번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5km 가고 조금 쉬었다가 또 뛰고 또 뛰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하프 마라톤을 뛴 거예요. 그 얘가 하프 마라톤 뛴 거예요. 뭐 이게 하프 마라톤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어른들이 격려해주고 격려해줘서 거기를 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고 낙심되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천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 해주는 사람들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살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할 수 있다, 같이 가자, 할 수 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이 참 복되고 참 좋았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닙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의 죽음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달려갔던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생겨나기도 다짐하시고 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절망하고 힘들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의 백성이 또 그의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98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눈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져서, 각자의 삶에 매몰되어져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족이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짓밟고 또 우리에게 비난하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귀한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가정 내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 위해 그리고 부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